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누구뇨? 저를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행복한 자이구나, 이렇게 아멘으로 긍정적으로 화답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아직 행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이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누구뇨?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자요 구원함을 받은 이 행복, 참으로 귀한 행복을 소유한 행복의 신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말하는 앵무새 한 쌍을 샀습니다. 한 마리는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한 마리는 자신의 집에서 키웠습니다. 이 집사님 댁에서 자라고 있는 앵무새는 제법 말을 잘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키스해 주세요. 집사님이 생각해도 너무 세속적이고 조금은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댁에서 자라고 있는 새는 목사님을 닮으셔서 경건했던지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 댁 새와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새를 들고 목사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한 쌍이었던 새가 이제 나누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제 두 마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 댁 새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키스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댁 새가 종전에 하던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사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사는 축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나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학생이, 청년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오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부름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아빠, 아버지 저에게 달려들고 그리고 볼을 비비고 품에 안기고, 저희 집 앞에 7, 8년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처음에 이사를 와서 저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정을 나누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저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낳은 아이들은 저보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제가 낳지 않는 자녀들은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친구가 학교에 찾아오셨을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또 쳐다보고 또 바라다보고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러웠던 아버지, 어느 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유치부 때 예수님을 믿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유년주일학교 학생회를 마쳤습니다. 성장한 모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성전에 나가서 교회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제 어린 마음의 가슴이 확 트이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 깨달은 이후부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저에게 넘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 여러분들을 뵙는 제가 지난 20년 전 과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수긍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지난 200년 전 어느 사건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긍정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난 자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관계를 맺고 만남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찾아온 병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어느 성자가, 그 어떠한 사람이 인간에게 내 죄를 사했다고 선언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십시다.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보다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죄인의 몸으로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조롱을 받으시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아픔과 비명의 소리를 높여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승리의 외침,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개발할 수가 있고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 오늘도 축제요, 오늘도 영광의 날이요, 오늘도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승리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100%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만족도 없습니다. 어느 해인가 경제연구소에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행복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표된 것을 보면 영국이 25%였습니다. 프랑스가 16%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13%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편이 건강하면 아내가 약하고 두 내가 건강하면 자녀 가운데 병약한 자녀가 있고 완전하게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던 까닭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세요. 말 그대로 몸의 가시였습니다.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들어가도 아픔이 있고 괴로운 것인데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안지를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눈곱이 끼고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아마 덕스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절히 작정을 하고 40일 혹은 100일 그것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아마 결사적으로 메어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학자에 따라서는 마음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간질병이다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히틀러도 알렉산더도 이 간질병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설교자가 간질로 쓰러져서 입에 버금을 품고 사지가 뒤틀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전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 몸의 육체의 가시 까닭에 내가 겸손할 수가 있었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자가 되는데 겸손할 수가 있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생각할 때 아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0%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가정이 화목해요. 집은 좁지만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남편은 없지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남편이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교회 나가는 것은 핍박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감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가운데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요,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거기에 만족과 기쁨과 깨달음과 감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부족한 중에 행복을 찾는 지혜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대문에 섰을 때 키를 가지고 열지 않습니다. 벨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아내와 새 아이들이 달려나와서 여보 지금 오세요.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었지요? 아빠 지금 오세요. 저를 맞이해 줍니다. 탈무드에 마치 임금처럼 온 가족 식구들이 저를 환영하고 맞아줍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무관심하지 않고 저에게 냉대하지 않고 세상의 임금처럼 저를 맞이해주고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대접받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현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의 이름을 현관 행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현관이 조용한 집안,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현관은 웃음소리가 나고 조금 재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출근을 할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현관에 나와서 여보, 오늘 또 승리하세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아무개야,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현관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현관의 행복은 즐거운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왜 이렇게 피곤하게 보이느냐고. 그런데 사람의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피곤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피곤하구나. 빨리 피곤에 쓰러져야지.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잠자리에 덜렁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말을 해도 힘을 주는 말,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 에너지를 주는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곤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내가 밖에서 분주하게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게 보인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특허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경험하신 바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4주 후, 5주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첫 교회 출석하는 그 기쁨,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날 가운데 출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비타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안에 있는 아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안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안에 있는 아이에게 큰 은혜, 가장 큰 것을 주는 지혜로운 부모일 것입니다. 이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사람을 알아봐요. 엄마하고 눈을 맞춥니다. 웃기도 하고 미소도 짓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성장했을 때 이 아이를 어른들 표현으로 얼린다고 그러죠. 이 아이를 데리고 얼려요. 이 아이를 보듬고 까꿍. 그러면 이 아이가 웃습니다. 까꿍. 주얌주얌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밖에서 들어올 때 피곤하게 보이면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보, 까꿍. 그래서 밖에서 들어올 때 현관에서부터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집에 들어와야지 피곤하게 보인다, 혹은 아무 말도 없이 무관심으로 신랑이 밖에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렇게 맞이해서는 되겠느냐. 남편이 몹시 피곤하게 보이면 까까꿍. 우리가 다 이미 오랫동안 해봤던, 이건 외국에는 없습니다. 이건 토산품이에요. 순수한 우리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피곤해서 잘 못 일어날 때 잔소리하면서 깨지 좀 말고 귀에다 대고 여보 까꿍 이러면서 일어나야지 새 날이 되고 좋은 날이 되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까꿍. 저 2층에도 잘하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까꿍.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하시겠습니다. 밖에 웃으면서 까꿍 까꿍.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관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 요즘 얼마나 청소년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보내기가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오늘도 임마누엘, 할렐루야. 학교에 가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를 깨안아주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 목회자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줘야 될 것인가? 아무개야, 목회자의 자녀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이 아이들이요, 눈빛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만났을 때,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저희 집 자녀들에게 결혼관을 일찍부터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긴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목사의 자녀는 목사님들 자녀들하고 결혼하면 좋지. 장로님들 자녀하고 결혼하면 참 좋지. 짤막한 한마디,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단다. 결혼은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 되고, 너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지. 차 안에서 혹은 짤막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 저는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결혼관을 확립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현관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침실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침실행복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떠한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될 것인가? 잠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화가 되었어요. 눈을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결혼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해서 그 아름다운 신혼기를 즐겁게 감사함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 청년들에게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 있는 책이라고 하면은 그 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삼아 탐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행복을 얻게 해달라고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시간마다 침실에서 이 행복을 선언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잠자리에서 한숨을 쉬면서 짜증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하고 감사하면서 행복을 선언하면서 일어나는 그 한날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좋은 날을 주셨고 주님과 한 날을 시작하는 그 날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 슬로건입니다. 감사하면 감사를 낳고, 감사하면 축복을 낳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신분의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시험을 물리치고 내 자신을 그 감사의 언어로 잘 다듬고, 백설공주에 보면 휘파람을 불어라, 휘파람을 불어라, 내 마음속에 내 입술로 휘파람을 불어라, 그 노래처럼 되리라.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17년 전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정읍성결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전 교인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의 구시장이라고 오래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성경 찬송을 들고 구역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몇몇 신방 대원과 이제 교인들의 가정, 교인들의 기업체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 동안에 포목점을 하는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노점상을 보시다가 포목점을 하셨거든요. 제가 시장 동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술집이 줄비했고, 그리고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환경에서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술, 담배 할 때 열심히 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뛰어놀던 그 시장통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성장한 모교회 담임 목사로 그 시장을 찾게 되었고, 어머니가 하셨던 그 포목점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포목점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상점에서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그 말은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죠. 신방으로 왔다고 하니까 자리를 했어요. 이제 그 상점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마쳤더니 그 여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보다, 목사보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사 그만둘 것입니다. 빛으로 시작했는데 장사도 되지 않고 남편은 지긋지긋합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술 주정뱅이고, 자녀들은 귀찮고 보기도 싫습니다. 저는 신앙도 그만둘 것이고 이혼할 것입니다. 이분이요, 부임에 간 첫 신방을 맞이한 목사에게 목사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않고 이 여집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끝이 없겠어요. 부임 신방, 지금 빨리 신방해 나가야 되는데 집사님 되신다고 그랬죠. 집사님, 목사가 집사님 집에 첫 신방입니다. 찬송 부르고 언제 기도하고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집사님이 다 시간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집사님, 목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일어설랍니다. 오늘 저녁에 문을 닫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을 여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 잘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실 때마다 지긋지긋한 남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귀한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편이 술 주정뱅이 남편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과부가 아닌 거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해 가지고 집은 찾아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건강한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 핍박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꿈을 가지세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베푸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자녀를 인하여 감사하세요. 집에서 잠도 잘 안 올 터인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때는 이렇게 길게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어요. 며칠 후입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데요. 목사들이라고 기도를 해요. 그 귀한 남편 감사합니다. 지금 어거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줬다고 해가지고. 그런데요, 불과 몇 년 이후에 이분이 변화되었어요. 그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분이 저희 교회 여전도 회장을 한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 큰 시장에 11조 1위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가정이 11조 1위예요. 아멘 나올 때까지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11조 1위였다는데 그 남편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수년 전에. 주일날 보면은 이 제일 앞자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어려운 일은 다 있습니다. 다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혼한 것이 저 술주정뱅이 남편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감사할 환경으로, 감사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실이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부의 만남은 행복한 잠을 이루도록 부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침실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식탁이 행복해야 됩니다. 식탁처럼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내의 수고를 칭찬하고 남편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모이는 우리의 식탁이 행복한 식탁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진밥은 싫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하루는 밥을 갖다 놓으면서 오늘 밥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밥이 아니라 죽이더라고요.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보니 죽인데 잘 됐다고 하니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아내의 솜씨에 대하여 칭찬하고 또 칭찬했더니 지금은요
인류 요리사가 되었어요. 학교만 다녔지 언제 요리 언제 해봤겠어요. 어느 여전도 모임에 가서 남편들을 칭찬하십시오. 이것은 정신적인 보약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한 분이 칭찬할 것이 있어야지 칭찬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칭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칭찬하지만 칭찬할 수 없는 것까지도 찾아가지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격려해 주세요. 칭찬하세요. 어느 남편을 칭찬했답니다. 칭찬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그 남편 육상 선수였대요. 여보, 당신 다리가 참 늘씬하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1년 내내 반바지만 입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자꾸 칭찬해 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단풍으로 알려진 내장산이 있는 곳입니다. 1년 내내 관광객들이 오셔요. 목회자들이 오시면 저를 찾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원로 목사님 3분이 오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달려갔습니다. 커피숍에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날 입은 양복 속에 이 지갑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커피값이 있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대개 명승지에 가면 산채 정식이 유명하잖아요. 내장에도 산채 정식을 시키면 큰 상의 반찬을 2층, 3층으로 포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산채 대접하려고 마침 그 돈은 주머니 속에 있더라고요. 식당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메뉴판을 보니까 뭐 비빔밥 얼마 조만한 글자로 쭉 적혀 있는데 그 전에 안 보이던 글자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큰 글자로 더덕구이 25,000원. 그런데 지금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로 목사님들도 그 글을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수중에 돈은 없습니다. 그 더덕값은 없어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무엇을 주문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원 숫자대로 산채 정식을 주시고 더덕 2접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문 받는 분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오늘 더덕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큰 대접한 것입니다. 말로써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우리가 예수님 자랑할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얼마든지 자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내 심령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장한 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는 저를 유년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이면 우리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해 주시는지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장로님 가운데는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셔요. 아, 이분들이 저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아껴주시는지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대전에서 이사 오신 한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첫 신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집사님들이셨어요. 집사님들 참 복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기 전 목사는 복 있는 목사입니다. 복 있는 교회, 복받은 목사를 만난 우리 집사님들 복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사를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될 것인가, 이제 교회 선을 보러 몇 군데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저희 교회 권사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보니까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이 지금 교회 선을 몇 군데 봤는데 교파가 다르다고, 우리는 장로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꼭 예수님 닮았네요. 한번 와보시라고. 이분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는데 예수님 본 적은 없거든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 선입관념이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주일날 저 뒤에 앉아 보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김정석 담임 목사님 예수님처럼 생기셨잖아요.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김정석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생기셨잖아요. 아이고, 자기 교회 목사님 칭찬하니까 좋으셔서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목숨을 내 목숨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자라고 인정했고 사랑했습니다. 그 부부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했습니다. 소를 잡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큰아들 장남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종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아니하시더니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가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 소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장남답게, 큰아들답게 그러한 상황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잔치집이 더 큰 잔치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소 한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 한 마리 더 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소 한 마리 더 잡으시지요. 그러면은 큰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소 한 마리 더 잡자. 소 한 마리 더 잡자. 기관 활동도, 섬기는 교회 일도, 우리 가정에서도 언어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처럼 성격이 급했던가 봐요.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낚시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그 다리나 분질러져 버려라.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이 낮에 한 말은 있지요. 마음이 좀 두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색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댁에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다시는 낚시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주일마다 낚시 가지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느냐고 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저를 염려하셨다면서요. 날씨는 추운데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분이 은혜의 말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말을 키워가지고 더 불화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 은혜 있는 말로 바꾸어서 전해주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가 되고 목사님과 가까워진 계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장 일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속장님들, 기관 회장님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니 우리 전체 성도 여러분, 언어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모신 자로서 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야지, 축복을 베풀어 줘야지, 거기에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행복 박물관입니다. 아름다운 행복들이 놓여 있습니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행복 박물관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관의 행복, 침실의 행복, 식탁의 행복, 우리 가정 전체를 행복으로 가꾸어 나가는, 가정은 무엇인가요?
유리 그릇과도 같아서 잘 닦고 가꾸면 빛이 나지만 잘못 다루면 깨어지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정유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99년 통계청 인구 상황을 보면은 한 해 동안 결혼을 한 가정이 38만 2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혼한 가정이 11만 8천 쌍이었습니다. 우리가 실감할 수 없는 30%, 지금 유럽 지역은 40%, 미국은 50%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03년도가 되면 이혼율이 50%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습을, 오늘의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승용차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교통에게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우게 되었고 교통이 다가왔어요. 면허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술 한 잔을 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신호 위반에다가 음주운전? 옆에 앉아있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한 번만 봐주시지요. 이가 아직 무면허입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무면허? 뒤에 앉아있는 그 운전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은행 털어볼 때부터 알아봤다. 거기에다가 강도, 그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차 훔쳐볼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콩가루 집안. 오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오늘의 부부는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반신을 못 쓰는 지체 부자유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눈이 되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완전한 남편은 없습니다. 완전한 아내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이 땅의 60억 인구 가운데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배우자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목사님은 98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98점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은요 50점이시고 제가 48점 아내입니다. 합하니까 98점이라는 거예요. 아,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연애 결혼 아닙니다. 중매 결혼도 아닙니다. 컴퓨터가 해결해 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까닭에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30% 이혼율,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놀래지도 않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자녀들의 결혼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믿을 때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행복한 배필이 되도록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이 헛되지만 내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살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며 갈등을 갖고 살기에는 짧은 세상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가 부족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구원받은 신분인 것을 생각할 때 얼굴에 웃음이 주어지고 생활에 밝음이 있고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배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정의 달을 보내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가정에 대하여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에 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안에 인기척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한 절 써놓고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쪽지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돌아와서 창세기 10장 10절 말씀 그 쪽지를 적어준 것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유머, 행복이 있는 가정의 유머. 전보를 쳤어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보를 쳤습니다. 요한 1서 4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사랑장이잖아요. 그런데 요 일을 요한복음으로 잘못 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전보를 받아보니까 이 신부가 요한 1서 4장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이 왔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행복한 가정에 유머가 있습니다. 취미가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이 삭막한 세상에 가정, 교회, 신앙은 오아시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행은 무엇인가요? 행복을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저보고 목회를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불행하다고 할 때 인생 성공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열중한 나머지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가정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집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가리켜서 인생 성공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표를 얻고 대인관계를 잘 해야지만이 출세할 수 있는 까닭에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가정이 깨어졌다고 할 때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인생 성공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성공보다도 다른 것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가정 성공자가 되어야지. 나는 기필코 가정 행복자가 되어야지.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세요. 이 시대에 멋진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 천국을 이룩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꿈이며 이 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반석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나이롱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신사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은 그날도 식사 기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그 신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가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셨는가요? 저는 우리 사탄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실질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 마귀는, 사탄이는 성도들의 가정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의 배우자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배우자를 용납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시고 이해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감사를 선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행복 10계명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가정 성공의 목적을 둔다. 하나,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 우리 가족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한다. 하나, 우리 가족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화한다. 하나, 우리 가족은 꾸준한 대화로 가정 행복을 증대한다. 하나, 우리 가족은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며 좋은 점을 키워 나간다. 하나, 우리 가족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한다. 하나, 우리 가족은 영적 매력이 있는 가정을 만든다. 하나,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성령을 쫓아 행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목표는 가정 천국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임을 선언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임을 선언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행복이 있는 가정의 풍경이라고 하는 가정 행복 필독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5월 달에 2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3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다는 거예요. 유머가 한 20몇 가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쉽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구나.
그렇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책입니다. 나가실 때 저희 교회 가족들이 많은 권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책을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 행복이 있는 가정의 풍경 그 두 권을 안내석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친구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여겨져서 감히 추천을 합니다. 커피 한 잔 값 아끼신다 생각하시고 그 두 권이 15,000원인데 10,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김정성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뵈면서 우리 가정의 중요성, 가정 성공자, 행복한 가정을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